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의 사역, 내가 하던 사역들을 좀 크게 한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복음의 사이즈가 이제 그게 아니라 능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과테말라를 한번 갔었는데, 과테말라에 갔을 때에 마리오 아얄라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뭐 조금 과장해서 본당에서 축구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좀 유능하신 분이세요. 이제 목회하기 전에 그 돈을 버실 때도 월급쟁인데, 보통 월급 받는 분들보다 10배 정도를 더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통 좀 중남미 분들이 이제 그 코리안 타임, 필리핀 타임보다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 타임, 필리핀 타임 5분, 10분이면 중남미 분들은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9시 반이라고 광고하면 9시 반에 거의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 지나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나야지 웬만큼 찹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심각하죠. 예, 더운 나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닌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의 뭐 이 대기업의 CE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계세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데, 그 한참 부흥하는 중에 뭐 예언 사역부터 시작해서 치유 사역 부흥하는 중에 양심적으로 과연 이게 내가 성경대로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매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로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 축내고 있는 것만 아닌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양심이 들어서 그 한 해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이애미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과테말라를 가게 됐습니다. 과테말라에 가서 말씀을 이제 쭉 전하고 첫 번째 전하고 나서 나올 때 이분이 이제 마지막 집회 첫 번째 집회를 끝나고 나올 때 이제 이분의 인터뷰 영상을 조금 받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십니다.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테말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40% 이상이었고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상황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울컥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분은 지금까지 이제 과테말라 전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그다음에 세계복음을 살리고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그 교회를 넘어서서 과테말라 전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를 훈련시키면서 성도들을 자기 지역에 계속 전도 나가고, 더 이상 이제 자기 지역에는 복음을 성도들의 팀을 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광명이 있는데 전라남도 담당자, 전라북도 담당자 이렇게 하면서 팀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담당은 한 명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족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일조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거죠.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래 놓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과테말라의 레네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가장 먼 지역이 빼떼니라고 하는 지역인데 차로 1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밤새 차를 몰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 지역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서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목사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막 찾으면서 진짜 제자라고 여기시면 이 제자를 돕는 거죠. 그 제자의 교회로 돕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본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이 함께 가서
사역을 해줍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뭔가 이제 커넥션이 다 형성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해외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해외 제자들과 과테말라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요분들이 흩어져서 모든 지역에 같이 전도하고 집회하고 빠져나왔는데 그때 찍었던 이렇게 짧은 한 영상 2분짜리인데 이런 배경을 아시고 보시면 지금 각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될 것 같아서 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영상을 보여주세요. Tú eres el primero, tú eres el postrero, eres quien fue y quien ha de venir. Tú eres el primero, tú eres el postrero, eres quien fue y quien ha de venir. Sonó la trompeta y gran voz en el cielo se escucha. Y ya vienen los reinos y se postran ante Dios y ante su Cristo. Solo hubo un mediador para mi salvación. El ungido mi Señor, y eres tú Jesús el Cristo. Tú eres el primero. 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계속 일어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도 이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좀 할 거고 내일은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 브레이크 이후에는 이제 그 우간다 영상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 겁니다. 팬데믹이 바로 터지기 전에 저희가 맨 마지막에 사역했던 곳이 아프리카 2군데인데 한 군데가 이제 콩고였고 한 군데가 또 이제 우간다였는데 그러니까 우간다의 여러 나라의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우간다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때 원래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했던 캐나다 팀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걸 남겨야 되겠다.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이렇게 스쳐지게 지나가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를 들어가든지 또 연합해서 이렇게 세계복음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 사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신 것을 좀 크게 입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강, 8강을 하고 브레이크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9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먼저 1강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말했던 복음이 뭐며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1강을 통해서 훑어봤고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원리를 짜집게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고,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알 필요가 있고, 인간의 문제를 알려고 하면 원래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알 필요가 있어서 요 순서대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오랫동안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도대체 그 정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의 배경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데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 바로 밑에 그 이스라엘의 거의 꼭지점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디베랴 가이사랴를 이제 이렇게 위해서 그 땅을 이름을 달리 붙여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자기 이름까지 추가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원래 좀 관광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제 그곳까지 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땅에는 이제 이방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던 땅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사실은 로마, 이스라엘의 도시인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됐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땅으로 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한 요지는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배경 자체 아니면 그 때 자체가 거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펼치시고 이제 머지않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머지않아,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분들은 표현하시기를 거의 졸업시험에 준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대부분의 요지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해하는 정도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이제 요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순교를 한 그 이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능력이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의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예루살렘 적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이슈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살아난 자의 뭔가 영이 임한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행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선지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배경 가운데는 꽤나 일반적인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 거 보니까 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저 사람 가운데 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가장 능력에 큰 어떤 증거를 일으켰던 선지자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백성들의 타락을 그리고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요. 말라기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은 데 보면 말라기 예언 보면 이제 메시아 앞에 올 어떤 선구자로서 또 엘리야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능력을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말라기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님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우리가 생각할 땐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14장, 31장, 예레미야 예가 1장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눈물 많이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님 앞에 돌리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지으셨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연결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경 중에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는데 마카비 하에 보면 2장이나 그다음에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아의 선고자로 다시 와서 장막이나 언약궤나 분향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자로 마카비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후기 전성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선지자 그 세례요한 같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특별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종말론적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모세 같은 그 뛰어난 그 대선지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제 종말을 어떻게 이제 예배하는 그런 큰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교적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네 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민중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역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뭐 심지어 이제 대놓고 이제 헤롯을 이제 비난할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세례 요한한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는 어떤 능력으로 많이 어떤 포커스가 되고요. 또 예레미야는 반면에 좀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는 쪽으로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선지자는 그 전하는 말씀 어떤 이렇게 지식 자체가 굉장히 탁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과 그때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는 믿음을 보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경우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경우나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경우나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어려운 나라들을 가면 예수 믿어서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포커싱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시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받고 싶은 이쪽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보다는 그 엘리야식인 어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헌신, 봉사, 구제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목적이 그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전부 구제 봉사가 나쁜 건 아니고요. 심지어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만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그쪽으로 방향을 간다고 얘기할 때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최근의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지금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정치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양상은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음보다는 정치가 훨씬 앞서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100% 맞다고 얘기하고 그런 성령 인도 100% 지지합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어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좀 속되게 표현합니다.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 많으신 분이네. 예수님 보니까 저 그냥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 분이네. 예수님 보니까 지금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네. 예수님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속의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무당들 중에 무당들은 보니까요, 이렇게 신을 받잖아요. 신을 받아요. 신을 받으면 그 신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간우 신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강감천 신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누구 신을 받았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뭐 이렇게 모르시는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들으시고요. 한 번이라도 무속인들 전도해봤다고 하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뭔가 신을 막 받았대요. 근데 어디를 한번 갔는데 자기가 신을 받았대요. 그 신을 물어보니까 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예수 신을 받았대요. 예수.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무당이 받은 그 예수 신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냐? 그럴 리 없겠죠. 예, 그럴 리 없겠죠.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예수 신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 예수가 과연 차이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좀 외람된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안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중요하대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이 중요하대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구제가 중요하대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중요하대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평신도 입장이라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들어가 보면 알아야 될 것이 어째 그리 많은지, 나는 또 얼마나 모르는지 보니까 뭐 오늘도 뭐 SNS파가 이렇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만 찾다가 그냥 평생 가겠어요. 뭔 내용이 그리 많은지. 그 내용을 접하면서 평신도들이 기준이 없으면 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의 결론을 내렸대요. 성경의 결론이라면. 그러면서 책을 이따만큼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이 뭔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금식이랍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금식이래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금식의 유익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뭔지를 얘기해서 책을 이따만큼 써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전체에 주신 목적은 금식이래요.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책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뭔가를 보면서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가 믿는 예수를 자기 스스로 내가 올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는데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체험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환상인지 아니면 그 음성인지 들려주시더래요. 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기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한 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더라고 대답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사도들이 그 말을 옮길 때 사도들도 그 수준이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사도들도 이 사람 엘리야 아닌가? 예레미야 아닌가? 선지자 아닌가? 세례요한 중에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분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옮겨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후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딱 한 명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따라다녔던 그분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뭐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 행동의 규범 이런 것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들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올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팀들 전도하러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산골 이게 이제 과테말라에는 이런 원주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원주민들이 원주민 교회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분들이 다 맞대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맞대요. 그래 놓고 이분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지만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치마 입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제 그 시대의 문화 있잖아요. 예수님 초창기 그 문화를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리고 여자는 치마 입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 수준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다르냐는 거예요. 뭔가 핵심적인 거에 오만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이빨이 제가 이렇게 뽑혔어요. 어린 나이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할머님이 이빨은 지붕 위에 던져야 된다는. 그게 뭐야?
지붕에 던져야지 좋은 거 준다. 이게 뭐지? 뭔가 짬뽕이 엄청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만 기복적인 신앙부터 시작해서 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능력만 얻기를, 그 안에서 뭔가 치유만 얻기를, 그 안에서 뭔가 응답만 받기를, 그 안에서 뭔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활동, 그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 그 이름을 이용해서 다양한 뭔가 가르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하고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타임에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이런 류의 신앙들이 쫙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한 원인이 뭡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리의 모습이라.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이제 이전에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쭉 풀어냈으니까 그 이전에 있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그다음 조금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다라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기름 부어 줬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이제 허락했다는 성경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외에 사물에게도 기름을 부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한 직분을 뜻할 때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죠. 왜 이 세 종류의 직분자였냐고 얘기할 때 뜬금없는 세 종류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줍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왕이셔야 되고 제사장이셔야 되고 선지자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냔 말이에요. 그 빠져있는 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는지를 궁극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 자체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고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바로 그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수많은 이 땅의 문제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십억 개의 문제들, 75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이며 사단의 자녀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고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고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임을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세 직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자는 우리의 가장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꺾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어 있던 죽어 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문제 가운데도 더 이상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의 부분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성경에서 이렇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도 믿고요. 왕이며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 유일신의 어떤 그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성령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없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입니다. 당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못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얘기해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면 그리스도이셔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로 탄생하고 죄 없는 자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는데 그가 드린 그 십자가상의 그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사단을 이기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하시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며 이것이 언약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의 그다음에 신약의 이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옛날 언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고, 새로운 언약의 주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대신은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다. 이게 언약의 실체입니다. 언약의 전부입니다. 언약의 포커스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훑어봤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사도행전 5장 42절 등의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1강을 통해서 훑어봤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물론 복음 안에는 이렇게 광의적으로 설명하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 전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 한 문장 안에 사실은 그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그냥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떤 영어 버전들을 보시면 이제 더 굿뉴스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함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보면, 행간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메마르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합격 이게 아닙니다. 좀 깨달았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조금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너무 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으시고,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충격을 받으시고 이런 느낌이죠. 이야,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어찌 네가 이걸 알았냐? 야, 이거 혈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구나. 너 참 복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18절, 19절 막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17절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해외를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 기초 아닙니까? 그런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예수님이 충격받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당신의 신앙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인정할 그런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냐? 어떠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 잠시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나사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나사로 사건의 두 이제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일 잘하는 마르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고백에는 우리 주님이 이런 방구 말을 안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왜요? 안 믿는다는 걸 아니까요. 안 믿는다는 게 마르다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야단 듣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백에는 예수님이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하셔서 축복을 쏟아부었고, 어떤 분들의 얘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얻는 것은요,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 조금 그래도 관심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1시간 정도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고개 끄덕이며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이냐 이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얘기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충격받아 하시는 믿음은 딴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뭐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모세가 이렇게 홍해 앞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대단한 믿음 가졌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한테 대단한 믿음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사복음서 전체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칭찬했던 본문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몇 번 했는데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몇 명을 칭찬했지 전부 사도들은 욕만 진딱 계속 듣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 욕만 들어요.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면서 칭찬했었다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기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뤄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뤄야 될 믿음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놀랄 만한 바로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 한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암만 얘기해도 예수님이요 아예 관심도 안 기울여요. 안 믿는다가 알아요. 지식이란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곁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신앙은 네가 가진 게 아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혈육이 알게 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게 뭐죠? 요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저 이단들이 저 희한한 구석에 있는 말 몇 말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뭐 신천지처럼 끼워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저 JMS처럼 끼워 맞춰가지고 계시다. 계시란 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오해됐는데 여러분 계시란 말은 성경이 계시의 책이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얘기할 때 저 주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실로 알 수 있는 이 영역은 계시의 차원입니다. 계시의 차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차원임을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의 복음 쭉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게 이제 드러났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복음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드디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법이 뭐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메신저들은 계속 이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눈을 떠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마르다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부활할 때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딱 삶의 현장에, 믿음들에 될 현장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죽은 오빠를 살린다고 얘기할 때에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저 돌 치우라고 얘기할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지식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지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실로 계시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저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구나. 내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키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과거도 해결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미래는 영원한 보좌로 보장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오늘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냐 말이에요. 복음이 계시된다고 할 때는 주변 것들보다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복음이 믿겨지지 않고 복음이 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응답 없으면 말은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하고 순간순간에 구원의 의심을 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하나씩 뜯어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뻔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풀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준 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수고는 다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래.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그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담배를 피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11조 해야 되냐 전부 율법의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복음이 계시되지 않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전혀 틀림이 없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전에 복음이 계시가 되면 그게 해방됩니다. 예. 그렇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높은 것은 아주 자극적인 질문 아주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만 명씩 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가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해야 돼야 말아야 돼 이렇게 관심하고 있는데 자극적인 질문하니까 막 덤벼드는 것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의 문제가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중심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 유익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드리는 거 유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만 드린다. 아깝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얼마든지 세계복음에 눈 열릴 수 있고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교회에게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부흥이 전부야라고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가 교회 상처를 받아버리면 인생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뭐 저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 목사님 중에 좀 유명한 김 누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그런 식으로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적으로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말입니다. 마르다 수준이에요. 마르다 수준. 그 믿음에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보실 때 어찌 네가 이걸 알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부분은 계시의 차원입니다. 이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풀어냅니다.